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룻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6절부터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예, 룻과 비슷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 롯이 있죠, 롯.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롯과 롯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롯인 것 같기도 하고, 롯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롯과 롯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롯은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사촌.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삼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된 이제 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롯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롯.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룻기를 다루면서 롯이 생각나더라고요. 비슷한 이름이니까. 근데 룻과 롯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과 룻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롯은 남자고 그죠? 남자였으니까 롯은 여자죠. 그죠? 그 다음에 롯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사람이죠.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죠. 모압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도 대척점에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어떤 언약 관계보다는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롯과 롯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롯과 롯이 결정적인 차이는 롯은 그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해 있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롯은 신앙보다는 생존을 선택한 사람이죠. 그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재산도 많았고 또 롯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 가축을 모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하인들이 서로 싸운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다니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분가를 하자.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살기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롯이 요단강 동편편,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입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아주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악한 도시의 대명사. 롯은 그리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롯은 신앙보다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돈 잘 벌 수 있고 그곳에만 잘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가축을 잘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요단 동편으로 갔다면 롯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의
반대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은 어떻습니까? 생존보다는 신앙을 선택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롯과 롯, 이름은 비슷하지만 롯은 삶의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경시한 사람이고 롯은 생존보다는 신앙을 선택한 사람. 이 두 차이가 아마 결정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가 치리하던 때, 원문으로 보면은 사사들이 사사 노릇 하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사사 노릇 하던 시대. 사사가 원문에서는 두 번 들어갔죠. 여러분, 이 사사라는 느낌을 들면 어떻습니까? 사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뉘앙스가 어떻죠? 뭔가 좀 혼란한 시대. 뭔가 좀 안정이 되지만 또 혼란한 시대.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거죠. 이처럼 이 룻기의 배경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처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들 역시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의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거기가 다윗 왕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뭔가 좀 풍족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떡집입니다. 떡집. 그래서 근데 뭔가 좀 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기 좋았던 곳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모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모압을 가봤거든요.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모압 지방을 가봤는데 정말로 그 김제 평야와 같은 평야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농사가 짓기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왔다라는 게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왔다는 게 제가 그때 이해가 됐던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저처럼 모압 지방은 뭔가 살기가 좋은 곳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들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모압은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데 모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조하지 않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우상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대신에 생존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은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또 기름과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연달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에서 세 여인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여자가 이제 남게 됩니다. 참 나오미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이렇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다 죽으니 참으로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닷속에 이 조개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개 껍질에 그 미세한 조개 그 틈 사이로 모래알이 하나 들어갑니다. 모래알이 들어가면은 이 조개살이 그거 모래알이 이제 이걸 상처를 주니까 이제 조개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조개가 이 모래알이 들어가서 아프니까 이제 그 조개가 있는 액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계속해서 이제 액을 분비해서 이제 그 액을 계속해서 이제 층층이 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이제 그 액을 분비하면서 그 모래를 둘러쌌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10년 후에 조그만한 이제 그렇죠. 진주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 진주가 태어난 게 어떻게 됩니까? 그 조개 살 속에 모래가 들어간 거.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주가 이제 액을 분비하면서 조그마한 이제 구슬이 만들어진데 그게 바로 진주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전도하려고 생각했냐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죠. 터키 지방을 이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대신에 이제 유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를 했다가 이것을 이제 접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유럽으로 드디어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가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빌립보 전도여행이 크게 뭔가 좀 그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그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지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인도하려는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당도하자마자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문이 흔들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간수장의 가족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가정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정, 이 간수장의 가정, 나중에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주신 열매들이 뭐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롯이 이 나오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롯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끝에 이 간수장의 가족을 얻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열매인 롯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롯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됐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얻은 이 간수장의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도 아니죠. 한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뭐 작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오히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승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두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여자가 경제력이 있고 여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은 옛날에 여자, 특히 과부가 산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객과와 고아와 과부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부는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는 집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돌아가면 그래도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재혼해서 이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금 롯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지금 자신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롯은 신앙을 따라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롯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룻과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여러분의 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집에 와서 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권면을 하겠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딸에게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 자비를 베푼,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고생길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또 생각해서 따라간 그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아하방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이 3년 동안 이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한테 가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이 이방 땅이죠.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들도 이제 가뭄에 너무 힘들어서 아들 하나하고 이제 남은 이제 음식 재료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해먹고 밥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엘리야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음식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가 보기에는 참 황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놓으라 하니까 참 어떻게 황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뭄 가운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계속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의 행동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 그 선다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을 가고 있던 그 선다신, 어떤 사람이 친구랑 선다신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그냥 두고 우리도 가자 했지만 선다신은 죽게 되는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다신이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이 히말라야 산맥 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다신이 그 죽게 되는 사람을 짊어지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친구와 이 선다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자비를 베푼 그 선다신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추위 가운데 그 사람을 짊어가여 가다 보니까 땀이 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얼어 죽지 않고 서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결국 그 히말라야 산맥을 건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선교지를 돕는 우리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참 감사를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화재가 난 교회를 우리가 도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는 에티오피아 지하 대책을 도왔고, 또 올해는 또 그 양호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그 최선을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도왔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에게 후원 요청이 왔습니다. 최선문 선교사님하고 양호 선교사님이 후원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마음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총장님들한테, 총장님 저희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냥 거절하면 되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축복을 내가 거절함으로써 가로막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했고, 또 장로님들도 결정해 주셔서 또 우리가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에서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안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그 어느 학교에 이제 강당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건축하려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그 서울에 어느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를 건축해야 됐어요. 아마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지교회죠. 개척하는 교회에 이제 건축비로 자기들이 모아놨던,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서 모아놨던 그 돈을 상당 부분을 그 교회에 건축비용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 선한목자교회가 엄청 크게 전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부임했을 때는 건축비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매주 원금은 떠나서 이자 갚는 게 일이었습니다. 매주 이자 갚는 게 기적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일본의 선교비로 매덕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일본에 그 매덕을 선교비로 보낸 거예요. 매주 이자 감당이 힘든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목자교회가 원금도 이자도 다 갚고 지금은 빚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면 참 돕는 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다른 곳을 돕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낭망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써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다른 곳에 흘러보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